오늘 본문은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의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과 전쟁도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과 갈등은 아주 역사적인 뿌리가 깊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하고 현재 이스라엘하고 국력을 비교해 보면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블레셋이 힘이 강할 때는 애국을 침공할 정도로 블레셋은 강성한 민족의 역사를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약했느냐면은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싸우는 날이라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고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빈약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블레셋은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병거가 3만이라. 마병이 6,000명이니까 보병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이겨낼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나왔다가 그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곳저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고 도망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몇 명 남았느냐?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니까 고작 600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저쪽은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인데 이쪽은 사울 왕 옆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600명도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전쟁은, 그때 당시의 싸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싸운다 할지라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이스라엘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싸움에 강력하게 임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승리의 원천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두렵고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진노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바르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사울 왕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목적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세상에서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전부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받는데 한 사람 것은 물리치고 한 사람 것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똑같이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사람의 예배는 내가 볼 때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의 두 번째 실칙이 뭐냐면은 이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싸우려고 나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국력은 열세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머리를 굴린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좀 움직여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금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보고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선택, 두 가지 선택은 다 실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실수했는데 전쟁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한번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왕 다윗도 비슷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을 때 다윗도 사울 왕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블레셋 군대를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쫓아가라. 쳐야 됩니까? 쳐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여준다. 다윗의 질문에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왜 사울 왕의 질문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사울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자기 병기 든 소년을 데리고 우리가 나서자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은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합니다. 요나단은 똑같이 자기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편에 붙어있는 사람 600명밖에 안 남아있고 저기는 병거가 3만 대가 요나단의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요나단도 두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 그러므로 요나단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자. 믿음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도 똑같이 요나단처럼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끌고 남쪽 유다를 물밀듯이 공격하러 나왔을 때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는지 한번 이 시간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 옆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요나단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딱 두 사람이에요. 요나단하고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 하나고 딱 두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두 사람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비록 둘이지만은요, 그 다음에 선포하는 요나단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면 돼. 우리 둘이면 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던 그 병기던 소년이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이면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1000명, 믿음이 없는 10,000명보다요, 믿음이 있는 두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당시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숨어버렸어요. 자기를 노출 안 시켜요. 굴에 숨었죠, 웅덩이에 숨었죠, 바위 틈에 숨었죠, 숲풀에 숨었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하고 내하고 저쪽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우리 둘의 모습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데, 다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둘은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병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간다, 그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 보고 너희들 우리 쪽으로 오라 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징조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요나단에게 주었느냐면 요나단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걸 징조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두 사람이 앞에 딱 섰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들이 온다 소리 안 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나에게 맡겼구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가지는 유익함은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도 가지게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그 병사와 더불어서 딱 둘이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했더니 20명 가량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20명이라는 숫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블레셋의 병거 3만 대와 마병 6,000명에 비해서 20명 죽은 것이 그게 뭐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0명을 죽인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떨었고 떨었으며 큰 떨림이었더라. 20명 죽고 나서 블레셋 진영에 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맨 마지막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하는 요 관주 1번 밑으로 가면은 이 떨림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첫 걸음만 뛰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걸음, 20걸음 뛰고 나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걸음 후에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믿음의 첫 걸음을 떼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병기 잡은 소년 딱 두 사람이 믿음의 첫걸음할 때가 20명 죽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 전 진영을 떨게 하시는 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9월 초에 부산 장신대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9월 26일에 목사님께서 장신대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괜찮아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신학교에서 체포를 드릴 때에 외부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면 꼭 신학생들을 위해서 특식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떡을 준비해 오시든지 치킨을 준비해 오시든지 이래서 신학생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오실 때 주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떡이라고 하는 거 먹는 거는 그 한 끼 먹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100만 원, 150만 원. 그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 해주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우리 장신대에서 일주일에 신학생들이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채플실에 LED 시설이 없어요. 오래된 스크린 내렸다가 그 화면 비추는데 화면이 너무 질도 안 좋아요.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했는데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이거 잘못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총장님 하니까 총장님이 벌써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1,000만 원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2,000만 원인데요. 이 단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저한테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성령님 돈은 없는데요.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70주년 하는데 총장님은 그 전주에 다 해달라고 그러고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장신대 LED 헌금 해달라 하니까 거기서 한 600만 원 가량이 나와요. 그 600만 원을 마중물로 딱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당회원들한테 이 중간에 1,000만 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러 가는 날에 우리 김주성 장로님 보고 장신대 무조건 차 몰고 오라 그래요. 김주성 장로님이 장신대 차 몰고 오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 장신대 도착해가지고 제가 김주성 장로님 보고 수완교회 1,000만 원 LED 작정 헌금해가 내가 작성해가지고 모르겠다고 김주성 장로님 주고 김주성 장로가 알아서 주시라 이랬더니 김주성 장로님 그래도 고마운 게 거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장신대 채플에 설교 끝나고 1,000만 원 작정 헌금을 거기다가 줘버렸어요. 내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굳이 내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가. 우리 수완교회 교역자들 가운데서 부산 장신대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채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하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의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가진 돈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요. 9월 한 달 동안 다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걸음만 내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